마이크 내리죠. 목소리 커서 말 안 해도. 안녕하세요, 진격교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실학교로 환영합니다. 네. 아무 준비도 없이 예, 제가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당신 순서라고 그래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은혜 받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나는 조금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우리 남편을 지도자 학교나 장막 집회 나는 못 가는 일이 있어도 좀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해도 이렇게 꽃감을 많이 했는데 지도자 학교인데 이제 우리 장로님을 이제 가시라고 내가 집에서 이걸 손질할 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장막 집회를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눈이 이렇게 차광망 이렇게 하면 올이 풀어지면은 그 바람에 막 날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눈이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는 좀 일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자를 무거운 거를 들고 와갖고 그걸 손질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 눈이 암만 해도 저거 하다고 오셔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길로 오셨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이 눈에서 심줄이 핏줄이 터지면은 이제 그 피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빛을 하는 그 동자에 이렇게 하면 차광망처럼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를 계속 이제 병원을 다니고 계속해도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암만 해도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게 심해가지고 아주 안 보여요. 이렇게. 그게 빛을 완전히 그 피가 터져갖고 이제 떡덩어리가 돼갖고 어디로 피가 터지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눈에는. 그러니까 그게 떡덩어리처럼 돼갖고 빛을 저거는 그 동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달 후에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왔어요. 왔으니까 아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이 밥을 이제 해주고 그러면 밥을 이렇게 떠서 내가 밥을 뜨면은 반찬이 뭐가 있는지를 그 저거를 모르니까 반찬을 이제 수저에다 놔줘야 돼요. 그래 그걸 먹으면서 근데 왜 또 그렇게 배는 또 15분지 저 산에서 일하고 오셔갖고 밥 차려줘야 되는데 아예 안 와요. 배는 고픈데. 그래 나는 그리 생각했어요. 스스로는 보이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까지 안 보이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울고 막 그러면 울고 막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시면은 좋아갖고 밥 차려주면은 먹고 이러니까 여보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해보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는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보이게 하시겠는가 그런 저거에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저거 되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행천 교인들이 이제 한 집 한 집 이제 반찬을 해다 줘요. 그렇게를 한 달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 살면서 어떤 때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들어놓다가 속에서 열이 울컥 올라와요. 그래갖고서는 그게 어둡고 밝은 거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안 보여도. 그래 길을 찾아서 내가 다니던 길이니까 그 길을 찾아서 가갖고 가면 어쩌려고 가는지 그 산에는 우리 남편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갔는데 어느 저거에 딱 맥혀갖고 앞에는 돌이 있고 막 어덕이고 거기에서는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불렀어요. 부르니까 막 그 주위에서 일을 하셨는지 막 뛰어오면서 아이고 왜 여기로 올라왔느냐고. 그래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수술 날짜가 돼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도 이제 검사를 막 이렇게 해도 안 보이니까 우리 장모님은 나를 팔짱을 끼고 막 안 보이는 걸 끌고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 날이 됐는데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걸 내가 잘 부릅니다. 내 답답할 때는 그걸 내가 부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 마취실에 갔는데 내가 그거를 계속 부르면서 그 마취실까지 갔어요. 그래 이제 부르는데 마취를 시키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깨서 아줌마 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뭐라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걸 계속 부르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아저씨는 어디 계시냐고 나를 무척 기다릴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마취해서 깨어나갖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깨어나서 병실에 왔는데 7시간을 그렇게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바깥에서 몸달았겠습니까? 그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근데 눈을 뜨니까 참 보여요. 금방. 그래서 병원에서 열흘을 이제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교과 공부는 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사양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우님들이 많고 그러면 제가 안 해도 충분히 되는데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또 밖에 주시는데 계속 사양하려니까 좀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잘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뭐 집에서 다 하셨으면은 우리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제 공부한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은혜의 기념비. 지금 우리가 기억절 다 같이 읽고 외웠죠.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제 첫째 일요일 소식. 여호수아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시작될 일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공부하신 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시작될 일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아시는 제가 한 소지에서 다 여러분 다 하시지 않고 한두 분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시작될 일에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성경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답이더라고요. 여호수아 3장 1절 5절에 있는 그 말씀 읽어보니까 이장님 아시는 거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시작될 일에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하시는지. 그러니까 곧 시작될 일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일이죠. 그 일을 앞서서 이제 준비하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목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랬거든요. 제가 3장 5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성결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로 번역된 용어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정결의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행했던 의식과 유사한 정결의식을 가르친다. 이 정결의식은 죄를 버리고 또 모든 의식상의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성결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성결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 교훈에 다 우리가 그 공부할 답이 핵심적으로 다 딱 간략하게 뽑아놓은 게 교훈이거든요.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고영대 집사님 일요일 날 교훈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원하는 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자기가 무슨 날짜를 정하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날짜를 정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에게 때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했을 때는 아무 그 시행착오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일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게 되고 저희가 이제 강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세하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시행착오 없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터득하게 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하나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또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또 결혼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이 참 늦어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막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옛날에 해봤지만 그게 되지 않고 지금은 오직 하나님, 사람마다 좀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이 안 해요. 결혼이고 뭐고. 근데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계시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지금은 그 사람에게 제가 부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신부감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제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케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넌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골고루 다 한 분씩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수기 지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케 한 후 요단강을 건넌 아까 그 있었던 말씀도 다시 한번 네. 영감의 교훈을 읽어요. 예. 성결케 한 후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물이 불어 두개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까닭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중에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약궤가 무리 앞에서 길을 인도할 것이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성결하게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월요일 소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여호수아 3장 6절 17절을 읽어보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기적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물이 작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쉽게 물이 작으면 우리 스스로 건너가잖아요. 이게 개울 같은 거. 행천강도 옛날에는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적게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저 건너에서 원곡이라는 데서 우리 행천 그 교회가 거기 인동촌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행천이 있지만은 이제 부장모님 그 사시는데 그 동네 저도 어릴 때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 산 위에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양이 적었기 때문에 돌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건너올 수 있었어요. 돌다리 딱 밟으면서.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돼갖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요단강도 너무 물이 뚝이 가득 차서 사람이 건널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길을 열어주시 안 해주시면은 물을 이렇게 막아서 길을 지나가게 해주시 않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격해 한 후에 이렇게 물이 딱 이렇게 멈추게 하시기 때문에 건넌 거 아니냐. 그 홍해도 역시 그렇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자. 창조주이시고 네. 또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여기 아까 기적을 행하시는 위에 제목 있잖아요. 우리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우리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거 그 딱 제한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그 초목초목 아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기도한 그 초목초목 그대로 딱 이루어주셔가지고 내가
한 사람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는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그 남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체험한 것들 그거를 이렇게 간증하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더 믿음을 이렇게 불어 넣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좋죠.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무엇도 안 되면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것 같으면은 그냥 맡기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기로 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멘.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오선숙 집사님 월요일 밑에 교훈 좀 읽어주세요. 이게 핵심적인 그 말을 줄여놓은 거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과 번성은 경이로우며 그분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시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영감의 교훈에는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최도연 장로님께서 영감의 교훈 월요일날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강의 길 바로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여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 기적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죠. 이제 화요일 수지 기억하라. 여호수아 4장을 읽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것도 밑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권장님께서 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연료 가정에서 아내로서 정말 아내자로서 정말 그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한 그런 연료들을 있을 때 연료비를 세우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그런 걸 안 세우면은 그냥 그 당시에 잠깐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 몰라요. 모르고 쉽게 잊어버리는데 무슨 비를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거 딱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후손들도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보고 이러면 이 연료가 있었구나. 우리도 좀 저런 연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딱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또 돌이 보니까 돌이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한 개씩 이렇게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 좀 큰가 봐요. 조그만 돌 이렇게 돌멩이 이런 게 아니고 비를 세야 되니까 이렇게 좀 커야지 되잖아요. 그래? 큰 걸 한 사람씩 매일 정도니까 큰 돌을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갖고 돌을 맸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을 메었으니까 좀 큰 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비를 딱 세놓으면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 비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과 기적으로 해서 그 요단강을 잘 건넜구나. 그 비를 보면서 계속 후손들도 그
그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네. 영감의 교훈의 기이한 이적의 기념비는 우리 그 조진숙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영감의 교훈 화요일 거. 네. 기이한 이적의 기념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이 기이한 이적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증가시켰다. 백성들이 이 기이한 이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내 지파에서 유명인사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통과하는 동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을 운반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게 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네. 그렇죠? 네, 아까 했던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잊어버린다면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네. 그래서 아까 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그 24절 20장에서 24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을 항상 기억해가지고 7째 날이 되면 우리가 이 교회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식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여성들은 남편들이 우리가 결혼했을 때 결혼 기념일 같은 거 또 생일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보통 우리 제일교인들 이게 남편들 할지라도 하시는 분 기억해 잘 해주시는 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전혀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준다는 거,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 있는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그런 분들도 엄청 요새 젊은이들 보면은 아주 그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막 꽃다발도 이렇게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쪽에 있는 직원인데 자기 남편이 이제 제가 저기 택배를 많이 붙이러 가잖아요. 그러면 막 꽃다발 생일이라고 꽃다발 이렇게 꽃송이 많이 장미꽃 해가지고 이래가 택배로 요새는 딱 보내주라면 다 보내주잖아요. 꽃집에 짜출해갖고 그래 그거다 딱 포장해갖고 행복하시겠네요. 내가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위해서 기억해주고 여자들은 참 그새 감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내의 생일이나 이런 것들 딱 기억해줘가지고 큰 거 필요 없어요. 여자들은 작은 그래도 날짜를 기억해주고 작은 거 꼭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제 같은 경우는 의미를 두고 작은 것을 하다 못해 돈이 없으면 들어있는 꽃이라도 하나 꽃다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여자는 감동받아 눈물 나와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꽃한 소유를 줄수 있는 나라는 최고의 네, 그러니까 그래 돈이 없다고 그래 우리 남편이 하면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 줘요. 마음만 있으면은 돈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꽃들 많아요. 그것도 딱 꺼가고 해가지고 몰래 딱 해가지고 탁 줘봐요. 눈물 나죠. 나는 결혼한 50년이 넘어서 우리 남편 내 생일 한번 결혼 기념일 한번 기억 못하더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하고 살았으면 이왕 사는 세상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려게 너무나 크게. 제가 약간 이제 기억하라는 그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감의 교훈 이제 수요일 영감의 교훈은 우리 정몽 장로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대대손손 말해 주어야 할 이야기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늘 세대들에게 이 큰 기적을 증거할 점검물이 필요했다. 이 돌들은 강을 건너가 처음 진친 곳에 기념비를 세워야 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기이하게 하였으리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평안 이야기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되풀이하여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이부인 그 자서전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서 길이 굽이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다 해오셨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해결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오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게 없대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 작년에는 뭘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셨으면은 미래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이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째 날 목요일 요단강 너머. 예.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예. 그래서 이제 요단강 너머에는 또 요단강 너머에는 우리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며 둘 다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홍해 건너는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가 됐잖아요, 그죠? 자유로졌고 두 번째 이제 그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 신약의 기자들은 요단강의 상징적 영적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요단강의 상징적 영적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임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 그 사역을 하나님 좀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에 보면은 교훈을 이제 신장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목요일 날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신장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교훈 말씀이요? 예, 목요일 날 교훈에 있는 말씀을. 네, 마지막이요. 예, 밑에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대표합니다. 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 예. 가는 것은 삶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예. 그래서 이제 영감의 교훈, 요단강 이적의 영향력. 우리 안 읽어보신 우리 김정순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영감의 교훈, 요단강 이적의 영향력. 예. 목요일날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세요. 영수 뭐 밑에 네. 목요일날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 영감의 교훈. 요단강 이적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강을 멈게 하셨다는 기별이 아모레인의 왕과 가나안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미디안의 5 왕과 아모레인의 왕과 유력한 시온과 바사왕 옥을 죽이고 이제 강물이 불어 맹렬히 흐르는 요단을 건너오자 인근의 모든 민족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가나안에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자신에게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주어진 바 되었다. 네. 안 그래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그 이적의 영향력이 그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웃 나라 그 왕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전달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막 요단강도 막 다 그냥 건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죠? 이제 금요일에 교회 정원 1권 609페이지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좋더라고요. 현대 이스라엘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시작.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조차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를 것이지만 만약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방주리와 곳간에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 질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정원 1권 600페이지. 그래 우리가 참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한 자들조차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조각 만든 그 우상을 섬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우상이 뭐냐?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탐심은 우상 숭배나라 그랬고요. 우리가 돈을 예수님보다 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킨다는 경우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우리 자신에게 혹시 있지 않나 예수님보다 더 관심이 많고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늘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늘 백성이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함이 많죠. 저 역시도 부족함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가 예수님 바라보면 매일 제가 너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 제가 본성이 너무 악하고 유전적인 성향이 그런 별로 이렇게 너그럽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많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게 하루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그 뒷날 탁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그러니까 다윗부인도 노력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 노력이 없이 그냥 기도만 입으로만 하고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바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또 주고 실천해야 되지. 알고만 있는 거 가지고 실천을 안 하면은 계속 그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천적인 신앙, 회개하는 신앙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던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거 재앙 같은 게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시면 바로 문 밖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뭐 미련둘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생활하고 쓰고 남고 우리가 써야 될 것을 어느 정도 놔두고 그 외에는 여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 사업과 영혼 구원 사업과 선교를 위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부채 같은 게 좀 있으니까 부채를 빨리 해결하고 나서는 그렇게 살려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밖인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다투고 몸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 비우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족한 교가를 드립니다. 아멘.